디도스 1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디도스 1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니라. 1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디도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이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가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그 치리를 하게 하신다. 이 주제가 디도스의 주제가 교회의 올바른 그 치리 지침입니다. 이 치리라는 것은 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지 않는다. 교회 생활 자체가 더불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으면 치리하고 뭐 다스리고 더불어 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치리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겠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혼자 집에서 거한다면은 뭐 들어 누워 자든지 모로 자든지 거꾸로 자든지 밥을 먹든지 제 시간에 먹든지 뭐 아무 그 제재 받을 일도 없고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졌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초점 삼아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 더불어 함께 성장하기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정말 바뀌기가 어려운 이 인간의 본성을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하고 서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거룩한 치리는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한 정말 피할 수 없고 교회 생활의 그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런 교회 치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운다. 감독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치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을 통해서 이제 치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 피상적으로 혹은 현상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그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저를 포함한 교회 직임자들이라든가 꼭 뭐 직임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좀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지도자로서의 하나님께서 키워 가신다는 거죠. 가정에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지도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함, 무엇보다도 중차대함. 여러분도 교회 와서 뭐 교회 일 보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치리하려 가는 것이 더 원초적이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모두 성숙한 지도자를 하나님 세우십니다. 이 본문을 이 디도스만을 집중하면 감독자를 통해서 본을 보이신다. 이 본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정리를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이 본문이 신약 성경 그래도 후반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 다행스럽고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경을 볼 때 디도스를 공부한다. 이러면 또 디도스 한 권만 공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뭐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대로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켜 갈 뿐 아니라 생활로 무장시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디도스는 이 체제 가운데 체제 무장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이 진리,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허탄하고 어리석은 인생관과 가치관을 뿌리에서부터 뒤바꿔 버린 그 진리.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생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명이라 이렇게 하면 더 우리에게 실감납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이게 라이프 아닙니까? 라이프라는 것은 생명으로도 번역되고 생활로도 번역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하는 거 헬라어 조에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육신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생명과 생활의 세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 삶의 본질을 바꾸어 놓은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면 체제무장이라는 건 다 빈소리입니다. 체제무장은 이야기하면 할수록 딱딱해지고 힘만 듭니다. 예,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일을 맡으셔가지고 힘이 든다 이랬을 때는 왜 내가 일을 맡았는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이래갖고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나타나는 마지막 열매란 말이죠. 진리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새롭고도 놀라운 충격적인 그 깨달음, 이거 없이는 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뜻 아니에요? 물찬 폭포수를 거슬러 살아있는 생명은 아주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내면적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받고 전에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 우리의 육신의 소욕 따라서 정말 내 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생명, 죽었던 생명 따지고 보면은 그런 거 가지고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미랄로 오셨고 죽어 살아나심으로 그가 수많은 생명의 그 생명을 그 씨앗을 탄생시키는 역사, 그래 죽어서 살아나는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고 내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가 회복되고 변화되지 않고는 직임자가 된다, 교회 가정을 새롭게 한다, 이런 말이 다 빈말이라는 겁니다. 왜? 진리를 모르고 내가 생명을 접하지 않으면 옛날 사망적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조정해야 되겠다, 내 자식을 내 뜻대로 키워야 되겠다, 이래하고는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구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여기에 대한 경이로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셔가지고 늘 듣는 언약 성취 이래갖고는 하나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또 들으면 언약 성취 나오겠지. 이렇게 들어가고는 오늘 여러분이 오실 때 오늘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변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었던 말씀 또 하겠지, 이 정도. 그래서 이 체제 문제라는 것은 이 앞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새롭게 들려오고, 그래서 생명의 약동이 내 안에서 움직여갈 때 직임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본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의미 있는 말로 됩니다. 본이라는 건 뭔가 내가 이렇게 어떤 모델을 닮아 지금 가고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약동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체제 문제, 오늘 이 체제 문제는 끊임없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자면 체제는 자연스럽게 딱딱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체제는 경직되고 그 경직된 체제 속에서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전진하고 복음의 논리는 이렇게 전진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체제를 통해서 생활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체제를 세우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 어떤 민주 체제 세우는 건 그 모인 사람들을 제동 걸어서 질서를 잡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체제라는 것이. 그 체제를 자꾸 세우고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러면은 힘들어져요. 지금 우리 연말에 되어서 이제 자원하시고 체제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깨달음 없으면 쉬어라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의 약동이 없는데 일을 못 합니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진리라는 건 하나님 무궁한 사랑이에요. 정말.
나라는 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연약함과 지난날의 고통과 어리석음을 체휼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그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내 대신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그의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우리 안에 약속하는 기쁨, 이제 하나님이 날 생명 바쳐서 사랑해 주었으므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했으므로 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가 이제 병든 자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린 인생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너무도 충분하고 복되다.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아쉬운 게 없는 인생이 됐다. 이런 얼굴빛이 바뀌고 자기 가치관이 당당하고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발견한 사람은 뭐 이 땅에 아쉬운 게 없다. 아쉬운 거 남한테 할 소리도 없고 너무 충분하다. 예수 믿는 것으로. 그래서 내 삶이 너무도 복되고 행복하다. 이게 생활입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새롭게 변한 인생이라야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대 기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찬양대가 중요합니까? 찬양대라는 것이 찬양대 체제거든요. 여기서 자기 기쁨이 없이 무슨 찬양을 하겠어요? 자기 기쁨이 없이 어떻게 목사 일을 하겠냐 말이죠. 장로 일을 어떻게 하고 권사 일을 어떻게 하고 교사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기쁨인데 나는 예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못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벗어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 세상에 속한 가치에 내가 메인 인생이 아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인생이요. 빌립보서에 말하는 대로 나를 비천에 두나 부귀에 두나 일체상을 비결을 깨달았노라.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과 내 삶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기쁨, 이것이 철철 넘치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뭐라도 맡기면 뭐라도 기쁨으로 이렇게 해요.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고 그것이 기뻐요. 예수는 그의 생명을 지불하러 이 땅에 오셨지 성경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감독자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는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몇 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광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번 죽었다 삽니까? 3차 시련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이 죽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새로운 삶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관이 바뀌지 않고 뭐가 되는 법이 없다 이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절절절절 매 갖고는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에 나오는 이 감독자를 세운다 하는 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내 인생에 정말 가치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진리를 내 머리에서 이렇게 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갖고 아무 폭발하는 힘이 없어요. 그것은 감독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길이에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12명 남겨놓고 예수님이 가버리셨는데 12명은 가는 곳곳마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가는 곳에 미랄이 되고 그들이 가는 곳에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요. 그런 거예요. 그 예수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운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19절의 말씀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다 하는 것은 진리를 이론에서 그렇고 이렇게 남한테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생활 속에 생명의 뿌리 속에 진리가 가치가 된 사람입니다. 맞아, 나는 이렇게 살아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에요. 진리가 가치가 되고 예수가 자기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부러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충만하고 그런 사람은 남 시기 안 할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뭐 시기 같은 거 부러워하거나 자기 삶에 대해서 전전긍긍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삶에 대해서 탄탄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모신 사람은 그런 사람이 진리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가는 사람이라 이 내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훼손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지키는 게 내 삶의 인생이다.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이걸 전파하는 것은 지금 고통받고 죽어져가고 전전긍긍하고 그 삶을 통해서 빛이 비치지 않고 하던 그런 삶에게 빛으로 전달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고귀하게 자기에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감독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감독자도. 이것도 끝이 없어요. 점점 말씀의 가치를 알고 나는 예수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예수 때문에 나는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어버린지 몰라. 이걸로 철철 차고 넘쳐요. 그래서 생명이 넘친다고요. 이 라이프가 내 삶을 그냥 철철 넘쳐가요. 뭐든지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 그래야 뭐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로 치면은 그 체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번 체제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12사람이에요. 마크스 공산주의 혁명이 이 세상을 바꿀 때 공산당 그 골수 당원 몇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하면 옆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래갖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진리를 빗나가는 것을 엄하게 꾸짖어라. 진리가 우리 인생을 또 새롭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엄하게 꾸짖어서 진리에 확고한 잣대를 세워라. 이게 오늘 봉독드린 말씀이에요. 복종시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이 할례당이 유대주의자들 아닙니까? 유대주의자가 무엇입니까? 유대주의자는 율법주의자요 행동주의자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의를 행동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걸 거짓이라. 그죠? 할례를 행하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서 자기 세계를 자기가 세우겠다고 자기 울타리를 자기가 만들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이라.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 진리의 반대가 거짓 아닙니까? 거짓. 그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는 할례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내가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자기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옆에 사람을 괴롭힙니다. 옆에 사람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는 엉터리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걸 지키는 줄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딴 사람한테도 그런 기준을 자꾸 잣대를 갖다 대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 앞에 서면은 형편없었던 죄인이지만 내 대신 죽고 내 대신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규제하거나 억압하는 율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 안에서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동인이 돼 있어요. 그 교회 봉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 봉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되지도 않아요. 하면 자꾸 이렇게 힘이 들어요. 하면 아까워요, 자꾸. 아까운데 그걸 왜 하겠어요? 그렇죠? 아까운 일을 왜 하냐. 사랑이라는 거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돼요. 어제 우리 아이가 첫 면회라 해서 가가지고, 얼굴을 봐도 좋더라고요. 봐도 좋고, 저것마가 먹인다고, 이거야, 저거하고, 입에 들어가고, 한번 봐도 좋은 거예요. 사랑은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요, 정말 연말이라고, 정말 자원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인데, 여러분들 자원 눈치 보면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건 정말 말씀 운동가 광야의 교회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기쁨과 내가 이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자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인색하게 왜 하느냐 말이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그 마음이 들면 딱 하나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딱 좋다고 기쁨이 오면 하십시오. 딱. 그게 우리 교회 봉사예요. 여러분도 아무도 안 봐줍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막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 내가 대가 지불을 해도 담이 없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자원도 하고 휴직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휴직을 하십시오. 휴직을. 목사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강단에 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잖아요. 직업은 막 하기 싫어 늙기를 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 할례당이라는 건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자기 의로 하는 건 힘이 들어요. 사랑해서 하는 건 힘이 들질 않아요. 너무도 막 그냥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해도 정말 다감이 없고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연말 오늘 이제 우리 공동회 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아주 정말 성령의 감동 따라서 좋은 마음입니다. 그게 복되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원합니다. 그게 우리 꿈입니다. 그게 천국을 누리는 일입니다. 진리가 증거됐는데 자꾸 우리가 부담스러우면은 그걸 자신의 안의 내면을 점검해보면 틀림없이 답이 나옵니다. 내가 날 사랑하신 진리 대신 내게 인생의 영원한 새로운 길을 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깊이 알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내 생명을 다 던졌어도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한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송두리체를, 그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과 전체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뭐 요런 부분 저런 부분 눈치 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너를 전부 사랑하고 넌 내 사랑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존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말씀과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를 비춰볼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운동이 지금 기존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군번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말씀운동에 와 있다는 놀랍고 복된 진리를 내 생명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11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런 할례당의 주장을 교회 안에서 허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죄에서. 그래서 그 자유가 우리를 힘찬 성장의 길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그걸 막아라. 이런 이들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들이 그 당시 그레데인들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하나님을 몰라 세속의 가치에 쩌들어 있었던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리고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자기 욕망만을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 진리 문제는 아주 엄격합니다. 진리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뭐 무슨 어떤 부족한 게 있는 건 그건 우리 예수 안에서 덮어가야 될 일들이지요. 이 진리 문제는 진리 그 자체 문제는 진리와 거짓은 이거는 아주 칼같이 갈라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호의 어떤 허용이나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위에는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그가 우리 왕이신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뿐인 거지요.
그렇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목사도 교회 어떤 지도자가 교회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 회의를 하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든 예수님이 뜻하시는 건 무엇인가? 예수는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회를 하거나 구역회를 하거나 그 속회장이 주관자가 아닙니다. 사회자일 뿐이에요. 사회자는 주관자가 따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총회장이 모더레이터 영어로 말하면 조정자일 뿐이에요. 사회자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종교개혁자들이 잘 정말 다듬어 놓은 제도입니다. 총회장이 총회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적 정신이 없으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 교회 말씀을 깨닫고 성도를 섬긴다 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오셔서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철철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어두운 세상을 뚫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엄히 꾸지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교회에 허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며 진리가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바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진리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를 향하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 방향을 잡아야 점점 바르게 성장하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놓으면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빗나갑니다. 그렇죠? 이건 아무리 노력하면 그러니까 빗나간 진리를 가르쳐서 성도를 자꾸 키우면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이제 멀리 가지 않겠어요? 그 진리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엄격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강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강단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건 내 영혼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쏙습니다. 거짓에. 쏙기도 하며 쏙이기도 하나니 때가 악하니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쏙아요. 자꾸. 사단 권세는 여러분에게 네가 주인 노릇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조정하고 그게 이제 병든 인생이에요. 이 거짓에 쏘아가지고. 그러니까 진리에 우리가 자유함을 받으면 우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지어주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하니 말이죠. 우리에게 지어지는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사랑의 멍에예요. 사랑의 짐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면회 가면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실 수 있겠느냐고.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습니다. 그냥 할머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손주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좀 몸이 편찮으셔서 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이 말 아닙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꾸 행복합니다. 가도 행복하고 못 가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교회 봉사가 그런 거예요. 하면 내 이 봉사가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길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거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여건이 안 돼서 몸이 아파서 못 하잖아요. 못해도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거짓에 속아서 하면 하는 것도 억압이고 안 해도 억압입니다.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면 어떡할까? 하는 것도 부담이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또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안 하게 될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가 강조해 본 적이 없지 않나요? 너무 침이 들면 쉬고
정말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삶이 내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보람되게 한다고 하는 자기 충만감이, 자기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진리는 정말 믿음을 온전케 성숙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를 얼마나 성숙했는가, 이게 우리의 늘 돌아볼 일입니다. 성숙해 가야 점점 힘차집니다. 어린아이는, 병든 어린아이는 어떤 일을 못해요. 해봐야 뻔해요. 점점 성숙해야,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이렇게 성숙하면요, 성숙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키우신 만큼 일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맞기만 하면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즐겁다. 정말. 약간 아쉬울 만큼만 하면 돼요, 정말. 그렇게 하면은 하고 나서 또 행복하고, 하고 나서 행복하고, 날마다 그걸 누리는 삶이. 그게 신앙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너희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날 모지랜다, 만날 뭐가 안 된다. 이건 율법적 신앙생활 아닙니까? 복음적 신앙생활은 참 감사하다.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더 풍요한 깨달음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으면 더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 연말에 정말 우리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을 온전케 하고, 이 진리에 거짓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죠.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 허탄한 족보들 이야기하면서 이래 해야 된다, 할례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때 깨끗한 자, 예수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내 눈이 깨끗해진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보여요.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의 눈이 새롭게, 마음이 청결하게 바뀌는 거. 마지막에 나오지 않나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이 복음으로 씻겨지지 않으면, 탁하면,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게 그렇게 탁하게 보여요.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 예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탁한 마음이 깨끗하게 이렇게, 그게 지혜라 그래요. 잠언서에. 우리 수요일 날 지금 잠언서를 배우고 있지 않나요? 어리석으면 탁하니까 모든 관계도 탁해져요, 자꾸. 정말 이 인간은 마음으로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직 저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천국을 누립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내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 생각하면은 지금 인간적인 이런 염려거리 저런 염려거리도 하나님 풀어가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키우는 길이에요.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더 욕심 부릴 거 없고 충만하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자꾸 가르쳐 놓으면은 방향이 이렇게 빗나가니까 이건 예수를 만나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면은 늘 신앙이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진리의 확고한 잣대를 세우라. 이 감독자는 이런 말이죠.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러니까 말로는 시인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사람의 행위, 삶을 들여다보면 부정하는 거라 이 말이죠.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 복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은 그에게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지금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진 일은 그의 계획과 작정과 선한 뜻에 의해서 된 일이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장 내용까지가 진리에 견고하게 선한 사람, 또 진리를 자기의 삶의 가치로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감독자로 세워라. 그리고 비진리를 용납하지 말라. 지금 그 말을까지를 1장 내용에 했습니다. 2장 보시면은 2장부터 3장 2절까지는 두 번째 이제 본을 보여 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을 보여. 이 본의 개념이 뭐냐 이거죠. 이 본은 정말 이거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데 본은 이 복음적인 본이 있고 인본적인 혹은 도덕적인 본이 있어요. 이거 하늘과 땅으로 달라집니다. 이 본이란 말을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은 이 복음적인 본이고 빗나간 유교 공자 맹자에서 세상에서 쓰는 본은 도덕적이고 인본적인 본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본이고 이 복음적인 본은 빗나간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본이고 이 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본은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나의 의의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본입니다. 이는 예수의 의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본이고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본바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본 모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정에서 본 모델이 없으면 우리가 잘 못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진짜 인생의 새로운 본 예수 그리스도가 생겼어요.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본입니다. 이 본은. 그러니까 어떤 감독자도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어떤 인생도 스스로가 본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한 사랑이 그 사랑의 역사가 그를 인생을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런 본을 세워가라 하는 건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2장 1절 보시면 1절에서 2절 보시면은 늙은 남자로는 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 관계가 나오는데 체제라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모신 여러 관계들이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 체제를 우리는 생명이 역사하는 체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서론의 말씀대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자꾸 역사해서 점점 자라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체제라는 건 세상의 딱딱한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규제하고 질서를 잡겠다 이런 게 아니죠.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약동을 하면은 자기 자리매김이 정확하게 이제 돼 갑니다. 이게 우리 구약에서 계열 정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오합지졸들 나왔어요.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저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에는 신이다. 이 완전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어요. 그런 자들을 만약 그냥 놔두면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천방지축 있잖아요. 천방지축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 그들을 위해서 질서를 잡아주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허락했고 시내산에서 뭐를 주신 겁니까? 시내산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율법과 성전 제사 제도란 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을 스스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 제사장에 가서 양을 여기서 잡아서 피를 뿌리면은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질서 있는 삶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 삶의 질서가 안 생겨요. 왜? 다 뭐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니까. 다 자기가 머리 되고 싶으니까. 우리는 다 머리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누가 오른편에 누가 어떻게 해요?
왼편에 앉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리에 올라갔겠다. 그 소리는 못하고, 그건 조금 너무 심하니까. 누가 오른편에, 누가 어떻게 해요? 왼편에 앉고.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정성, 좌정성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지배해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그런 사람을 확가닥 바꾼 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야, 이거 허망한 꿈이구나. 그게 내 인생을 참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꿈이 아니에요. 허망이구나, 그거야말로.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지어지는 성막.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야 이렇게 질서가 잡힙니다. 그 체제라는 것은 이 체제의 지도자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 이러라 저러라 간섭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여기 유다 지파라면 이 자리에 자기가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행복은 전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만 보면 그냥 저 사람은 삶의 기쁨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자기 일에 기쁨이 있어 보인다. 그게 옆에 사람한테 얼마나 강력한 이 기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된 생활은 구약으로 말하면 이런 성막을 중심으로 한 대열 정비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이걸 몸의 비유를 말했어요. 몸의 비유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손 역할을 하면은 뭐 옆에 이런 저는 다 관계망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트워크 아닙니까? 네트워크. 전부 우리는 이렇게 엮여 있어요. 속회에서 엮여 있고, 구역에서 엮여 있고, 지식임자 회에서 엮여 있고, 전부 관계 속에 들어오면은 나보다 조금 앞선 사람이 있고, 뒤선 사람이 있고, 동료가 있고, 이렇게 관계망 속에 들어와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그 관계를 잘 정립해 갈 수가 있어요. 위로는 공경을 하고, 밑으로는 사랑하고, 옆으로는 잘 협동하고. 이게 우리가 성장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위는 떠받고, 밑은 지배하고, 옆으로는 갈등하고. 그렇게 되겠죠? 뭐 틀림없어요. 보나마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오직 너는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자,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서 어떻게 해갈 것을 지금 고민하는데, 이 체제 속에서 늙은 남자, 연세 드신 남자, 우리 남성 동지들 있잖아요.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는 것을 교훈하는가 하면은 절제하며. 그렇죠?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모든 매사에 절제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참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바른 자리를 잘 잡아가는 거, 그게 경건한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건신하며, 예. 자기를 잘 성찰하고 돌아보며, 예.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이게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을 앞으로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마음속에 성도들 향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사시는 것. 이게 우리 연세 들어가시는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 그 내면적 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자, 우리가 지금 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내면의 생활의 변화, 이것이 체제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직임자로서의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체제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연말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의 감동을 받고 참 자유를 얻고, 우리를 얽매게 있는 게 많습니다. 내 명예심도 나를 얽매고 있고, 재물력도 나를 얽매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자 하는 경쟁심도 나를 얽매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허망한 죄를 십자가에서 정리해버린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가벼워져요.
명예심이 없는 사람은 남들과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나요? 예수로 명예를 삼는 사람은 이렇게 쭈삣쭈삣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면 그런 자유하는 생활이 점점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사랑이요, 인내요.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인내가 필요한 거죠. 또 그렇게 인내를 할 수 있는 그 단련된 삶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늙은 여자로는 연세가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살며 참소치 말며 남의 이야기를, 남에게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 참소라는 게 남을 헐뜯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얼마나 내면이 안 갖춰져 있다 하는 뜻이지요. 그렇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자기를 빨리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랜 삶을 살아갔는데 내가 내면이 아직은 충만하고 인격이 갖춰지지 않구나, 신앙 인격이. 그렇게 보면 되겠죠. 남을 헐뜯는다는 것은 그 헐뜯음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술의 종이 된다면 그만큼 성령의 진리 안에 진리의 종이 안 됐다는, 물질로라도 나의 삶을 억압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질로라도.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뭔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진리를 지켜가고 연약한 성도들이 자꾸 힘을 얻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가르치는 사람,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여성 성도님들이 해가는 일이에요. 저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들, 그 나이가 그러니까 목사만 감독자가 아니에요.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우리 광야기가 변해야 돼요. 목사도 지도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연세 드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나 연세 들어가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젊은 그 성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지난날의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연단도 겪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인격으로 점점 자라게 될 때, 그렇게 성장한 걸 그냥 우리 천국 가겠어요? 아까워서. 그걸 내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지도하면서 그렇게 본으로 살아가라. 그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준 아름다운 덕목이 우리 안에 생긴 거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이제 50세 넘어가고 60세 넘어가고 70세 넘어가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우리 젊은 여성도들, 또 세댁들, 젊은 사람들, 세상살이에 지치고 가정생활에 힘들고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여성도님들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새롭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말. 목사가 모든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만 해도 제가 어떻게 다 가정마다 다 상담하고 목회를 하겠어요. 제가 하는 건 하겠지만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부족한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 모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정사역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가정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전거되어서 생활의 변화는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일하는 거는 2차입니다. 가정에서 변하고 있는가 아니냐, 있는가를 보면은 자기 신앙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어요. 남편 잘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도해 주는 것. 두 번째, 건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건신하는 것. 이거는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나 똑같죠? 순전하며 아주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 집안 일을 하며, 요즘 집안 일이 얼마나
우리 젊은 여자분들에게 벅찹니까? 아이 기르는 거, 직장 생활 하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결혼한다고 어저께 우리 새로운 청년이 찾아와서 말이죠. 당장 고민이 그거예요. 직장 일을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이를 낳으면 양육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 교성도님들이 그런 문제들을 잘 지도해주고 복음적으로 잘 권면해주고 어려우면 그것을 위로해주고 이 가정사역은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네. 가정이 하루아침에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숙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죽는 날까지 성숙하는 겁니다. 정말. 부부관계는 결혼해서 뭘 알겠어요. 30대,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르고 부부관계가 정말 성숙해 가는 것. 이게 우리 광야교회가 신앙 성숙한다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정말. 이미 먼저 남편을 보낸 분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은 이런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본을 비추어 간다. 나는 예수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삶의 표대와 기준을 삼는 가정이다.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말이죠. 신앙 안에서 우리 여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일이 가장 신앙의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다른 데 가서 테스트 받을 할 거 없어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남편이 내게 잘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자리가 있어요. 남편이 잘해줘야 내가 잘해주겠다는 건 세속적인 부부관계 아닙니까? 남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있다. 그게 복종의 단련이에요. 여성도가 하는 그 복종이 그게 남편을 얼마나 새롭게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이건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돈 뭉텅 벌어다 주면은 복종한다. 그러면 안 믿는 가정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안 믿는 가정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리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훈련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가 넘어가야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밖에 나와서 아무리 해도 가정에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밖에 일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이 표준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가는가. 이것이 지금 감독자가 지금 성도들을 지도하는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에게 복종 안 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 성도들 너무 기분 좋으네요. 그렇죠? 네. 남편한테 복종하는 태도가 안 돼 있으면서 어디 가서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교회에서 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그 교회 봉사가 제대로 성숙하게 되질 않아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겪고, 그 훈련을 우리가 겪어가는 것. 그렇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라. 말씀이 힘차게 전거되려면은 그렇게 가정 안에서부터 한 사람은 복종의 훈련을 하고 한 사람은 사랑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둘 다가 인간의 병든 의지로 안 됩니다. 위로부터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아내를 정말 기히 여기는, 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랑의 힘이 나올 것이고 아내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남편에 의해서 내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충만한 인생이 되었다. 이런 견고한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겪어갈 때 남편 앞에 복종하는, 진정으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남자는 여자의 바가지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변하고 싶어요. 바가지 끌고는 안 변하고 싶습니다. 더 오래 갑니다. 여성의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미덕을 끊임없이 길러가는 것. 그 순종이 갖고 있는 파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고 우리 남성 동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 다른 데 힘 빼지 말고 가정에 와서 잘 교회를 가정 식구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 훈련을 거쳐갈 때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회에서 멋있는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룩한 은혜의 사역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롭고 놀라운 성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셔서 우리 광야교회가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연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